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02편, 103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102편에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런 토설하는 그런 기도가 102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설하고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른 어떤 데서부터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억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기계가 있으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계를 파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그 기계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안에 세미한 것들도 그간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길이 속에 갖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2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설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103편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라라고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삶의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103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옷이 낡음처럼 다 낡아진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102편의 이 무명의 시인은요,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짝 마음이 말라가지고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사람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어떨 때는 막 태평양처럼 엄청나게 높다가도요, 어떨 때는 막 정말로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인생,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사람 마음은 간사해요. 근데 지금 시인의 상태가요, 이 바짝 마른 마음 상태, 가물어서 시들어버린 풀 같은, 그래서 음식 먹기도 싫어요.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뭐 입맛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먹기도 싫고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욥처럼 살이 뼈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탄식 소리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온전히 이 탄식 소리로 가득하고 몸은 쇠하여서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진 상태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나는 광야의 올빼미같이 황폐한 곳의 부엉이,
광야의 올뱅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광야의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는 여러분 밤에 활동을 한 거죠. 근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런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군요. 이건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황량한 그 광야에 유래줄 사람 아무도 없고 올빼미처럼 그리고 외로운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그렇게 내 처지와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에 내 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을 새우니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을 새워요 꽃봐.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속에 막 꼬리를 물고 나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둥지에 들어가지 못한 지붕 위에서 외롭게 밤을 지새는 그러한 참새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몸이 지금 피폐해져 있죠. 시인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혼의 그러한 혼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 홀로 외롭고 남겨져 있고 그래서 또 원수들은 비방을 하면서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시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가면은요,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은 종일 비방해요. 종일 비방. 온종일 원수들은 나를 에워싸고 나한테 비방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은 물을 마셨나이다. 이 죄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 눈에는 눈물주머니가 돼가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고요. 눈물 섞은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내 날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가리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런 그림자. 이제 태양이 황혼역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림자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풀이 시들어진 같이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주님은 기묘자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사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자심이 풍부해요.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면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든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 앞에만 엎드려서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약속해 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얻고요. 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 시인의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기도도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평상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떠한 엄청난 일을 당해도요, 기도가 안 돼요. 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아버지와 서로 대화하고 이러한 일들이 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더 깊이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요. 기쁠 때는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고 나니까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하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도 없어요. 이 시인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빈궁한 자의 기도,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반드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18절 보십시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다음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렇게 말하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서 성취하고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우리의 찬양을 받을 창조할 다음에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근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이걸 알고 있던 많은 이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간증하게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까지 확대시키냐면요. 자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는 여러분요 민족들, 나라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열방 곳곳에서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니까 결국 천지는 없어지고 천지는 낡아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한결같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써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3편으로 넘어가면은요, 너무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103편을 읽게 되면은 막 저절로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온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103편 1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깊은 그 영혼, 마음 가운데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요,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속량해 준다라는 것은요, 대신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못 봤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도 그때 당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인데 다윗보다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만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우리에게 우리 소원이 되고요.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만족해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같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여러분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대로 만약에 우리를 처벌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몸뚱이밖에 안 남을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참으시고 그걸 사해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는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 땅을 다 덮음같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이 표현은요. 무한히 먼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길어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문학적 표현이 뭐냐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아무리 셀라 해도 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한히 멀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얼마나 멀리 사해 주냐면은 무한대로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멀리 던져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우리의 그 죄가 전혀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가 없어져 버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무한대로 멀리 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해줘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은요,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만큼 커요. 십자가의 보혈은 그만큼 위대해서요, 우리의 어떤 죄도 아예 생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것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이게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이 땅을 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의 죄는 사해 주되 무한대로 사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이 긍휼을 표현하는데 다윗은 다른 것을 가지고 표현을 안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긍휼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요,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그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긍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긍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긍휼로 우리를 덮어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세 가지를 써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4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이는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증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증명하고 보세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요, 넉넉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분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이 제가 자주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 찾아가서 애굽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나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먼지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아무 보잘것없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흙과 똑같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이끌고 회복시키시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고요, 아침 이슬 같고요, 정말로 철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풀이죠.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이요. 근데 인생의 영화, 그 인생의 그 풀의 꽃, 그것은 금방 시들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꽃을 맺으려고 서로 싸우고 쟁취하고
남을 갈취하고 야단나잖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화를 얻기 위하여 막 자기의 정욕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요 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속히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0절에서 18절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성경 우리에게 내줘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요. 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차자손손 이루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경외한다는 것을 다시 바꿔서 하는 말이 18절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곧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안 듣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도 않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지도 않는다면 그 자식이 무슨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동일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이 사랑을 준다.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순종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어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에서 말씀이 해석되어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절 보고 마칠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확장하면 천사들 모두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하나님 수종을 들고 하는데 너희들은 천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것도 이제 천사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열방 곳곳에 민족들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교만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상 받는 데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천사들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찬양해야 되는데 내 영혼 역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이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 시를 103편을 쓸 때에 처음의 시작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낼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천사들도 세계 모든 만민들도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상황들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